예, 오늘은 출애굽기 101번째 시간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들이 대제사장의 복식에 대해서 알아봤다면은 오늘은 실제 그들이 어떻게 위임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성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위임을 받아서 자신의 직분 가운데 섰는가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바처럼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종교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즉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또한 저희 성도들, 모든 교회들 역시 주님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 즉 성령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 있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백성들이, 옛 출애굽 고대 근동의 세계예요. 고대 근동의 세계에 있던 옛 백성들이 제사장을 어떻게 세웠는가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서 그때 그 대제사장을, 그리고 제사장들을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세우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내용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면은, 먼저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29장이죠. 29장 오늘 본문은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기 위한 그런 제물들의 목록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숫송아지, 어린 숫송아지 하나와 그리고 흠없는 순양 둘과 그리고 무교병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떡 혹은 과자이죠. 무교병과 기름이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름 바른 무교전병은 약간 우리 뻥튀기 과자처럼 이 속이 비어있는 그 과자입니다. 기름을 바른 그런 무교전병을 고운 밀가루로 만든 그런 세 가지 전병들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그 제사장의 위임식이 이제 준비된 제물들과 함께 회막문, 즉 회막이라는 것은 그냥 성막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성막을 가리키는 단어고, 그 거룩함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성막이라고 부를 테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회막이라는 단어를 이제 교차해서 쓸 수 있는데, 다 성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출애굽기 저자는 회막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지금 제사장 위임식이, 그들이 위임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에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질 것임을 벌써부터 암시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론과 그 자녀들을 회막 문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총 3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죠. 먼저 씻기게 되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을 입히게 되고요. 저번 시간에 우리들이 봤죠. 그 대제사장의 옷을 입히게 되고, 그리고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3가지 과정을 먼저 치르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씻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단순히 손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침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물속에 잠기게 되는 그런 침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먼저 생각을 하면서 좀 따라가 보도록 하죠. 먼저 제사장들이 씻김을 받고, 그리고 완전히 침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침례를 한 자들은 나중에 그 회막기구, 이제 성막기구죠. 성막기구 중에서 물 운동에서 이제 손발을 씻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침례를 받고, 완전히 씻김을 받고, 그리고 거룩한 대제사장의 옷. 저번 시간에 저희들이 봤죠. 대제사장의 옷은 단순히 어떤 직위만을 나타내주는 옷이 아니라 그 옷이 거룩한 옷임을 저희들이 보았지 않습니까? 즉 그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관유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다음 주 설교까지 미뤄두도록 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런데 일단은 다음 주 설교를 통해서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그렇게 선 대제사장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을 위하여서 이제 세 가지 제사가 이어서 드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모든 위임식은 모세가 주관하고 모세의 중재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론이라고 해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다라고 부르신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과 그 자신 사이의 완충지대, 그들을 이어줄 일종의 중보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 역할을 모세가 하고 있고 이 모든 과정은 모세의 주관 아래에서, 모세의 중재 아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일이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사가 드려지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제사는 속죄제로 드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호와 앞, 즉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안수한 숫송아지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번 그 제사장의 의복 사건에서도 보셨듯이 제가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안수를 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행위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안수한 숫송아지를 잡음으로써 이것으로 이제 세 가지 그 짐승 중에서 첫 번째 짐승이 죽게 됐어요. 그 숫송아지를 잡게 됨으로써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는 조금 일반적인 속죄제랑은 다른 속죄제 같아요. 왜 그러냐면 레위기 4장 5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면은 이 속죄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지금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죠? 성소에 들어갔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서 7번을 뿌리게 되고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앞 향단 뿔들에 바르고, 여러분들 이 속죄제가 지금 어디서 행해지고 있냐면은 이 향단 앞에서 이 향단의 뿔에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 지금 성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예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속죄제인데, 그래서 그 향단의 뿔들에 바르고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번제단 앞에 쏟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속죄제인데, 오늘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벌어지는 속죄제는 성소로 전혀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면은 향단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뜰 앞에 있는 번제단에서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허용되어 있어요. 그 제단의 뿔에, 향단의 뿔 대신에 제단의 뿔에 그 피를 바르고, 그리고 일반적인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제단 밑에 나머지의 제물의 피를 쏟게 되는 것으로 이 제사장 위임식에 일어나는 속죄제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데요.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 드려지는 속죄제는 왜 그러면은 향단 앞까지 나아가지 못했냐면은, 그게 나아가지 못했던 이유는 그것이 필요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제사장이 아직 거기에 나아갈 성소 안으로 들어갈 자격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이 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속죄제가 일반적인 형태로 드려지지 못했는가, 안 드렸는가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것이 불가능했다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아직 성결함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 자신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성결해질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단 역시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피는 제단의 뿔에 발려짐으로써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제단이 원래부터 성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것을 노수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양 그대로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성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결해질 필요가 있는 무엇인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성결함의 제공자는 누구인가, 거룩의 제공자는 누구인가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즉, 이 첫 번째 제사인 속죄제를 통해서 이게 일반적인 속죄제와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아직 제사장은 하나님 앞으로, 즉 성소 안으로 나아갈
완벽한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에게는 지금 그 무엇보다도 성결해짐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어떤 속죄제겠습니까? 특정한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다라기보다는 그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 그 자체를 성결하게 구별하는 그런 제사로서 속죄제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속죄제가 첫 번째 숫송아지를 통해서 드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번제가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송아지 한 마리랑 온전한 흠 없는 순양 두 마리를 가지고 왔잖아요. 먼저 송아지는 죽게 되었지만은 두 번째 순양이 두 마리가 남았죠. 그 중에서 두 번째 순양 하나를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번제로 드리는 것으로 두 번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머리에 안수한, 마찬가지로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이죠. 머리 안수한 순양 하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태워서 번제로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라. 이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이고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이며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이다 라고 지금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번제단도 성결해졌고 그리고 그 번제단에 성결해졌기 때문에 거기에선 제사가 드려질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드려진 성결한 제단에서 드려진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이 처음으로 제사를 한번 드려보게 되는 그림인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제사장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이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순양 한 마리, 이 화제는요, 이 번제는요,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요.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을 통해서 당연히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암시해주고 있죠. 그렇게 첫 번째 속죄제가 끝나고 두 번째 제사인 온전한 번제가 끝나고 나면은 세 번째 제사가 필요합니다. 이 세 번째 제사, 즉 총 세 번의 제사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위임식은 이 세 번째 제사는 화제와 요제로 드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표현할 때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에 대한 방법적인 문제 있잖아요. 이 방법적인 문제를 표현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화제나 요제, 거제 이런 것들이 제사의 방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화제는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람 할 때 그 요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요제, 흔들어 드리는 제사 방법을 요제라고 하고 그런데 이것이 위임제이면서 동시에 화목제예요. 이것은 제사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것은 그 제사가 드려지는 방법이 아니라 그 제사의 속성, 그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드려지는 이 제사들은요. 세 번째 제사는 이 제사장을 위한 제사이고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끝났어요. 이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이고 그들을 위임시키는 위임제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저희들이 좀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드려지는 이 화제들은요. 이게 일반적인 화제와는 다르게 이 딱 한 개인의 제사장의 삶에 있어서 딱 한 번만 드려지는 그런 제사입니다. 제사장만을 위한 제사이고요. 순양을 잡는 거예요. 그 제사장만을 위한 제사이고 다른 반복적인 제사들과는 달리 이 위임의 제사는 평생 딱 한 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한 번 이 제사가 드려지고 난 이후에는 다음 대제사장이 이 선대를 물려받아서 대제사장이 되기 전까지 다음 대제사장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드려지지 않게 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이 마지막 위임제가 왜 제사장을 위한 것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냐면은 먼저 앞서서 일어났던 제사들은 먼저 첫 번째 제사를 생각해 보죠. 그것은 어땠습니까? 피가 제단의 뿔에 발려졌죠. 그런데 지금 이 세 번째 제사에 있어서는 그
제물의 피가 제사장의 옷에 발려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제사는 이렇게 진행이 되죠. 마지막 순양 한 마리, 그 한 마리 머리 위에 안수를 하게 되고 그것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피를 제사장의 오른쪽 귓볼, 그리고 오른손 엄지, 그리고 오른발 엄지에 바르게 되죠. 그리고 제단에 뿌려진 피와 기름을 그 옷에 뿌리게 됨으로써 세 번째 제사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순양의 피를 그 제사장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른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저희들은 성경 안에서 이런 동일한 행위가 등장하는 경우를 레위기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피부병이 있는 자가 깨끗하여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여져서 속건제를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 행위를 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장면이 레위기에 나오는데요. 레위기 14장 14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그리고 레위기 14장 25절로 보면 동일한 얘기가 나와요.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이 행위가 피를 바르는 이 행위, 특정 부위, 즉 귀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바르는 이 행위가 성결하여졌음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여졌음을 알리는 행위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이 행위까지 끝났을 때 드디어 제사장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에서 일을 할 만한 자가 되었고,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회막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왜 오른쪽 귓볼이고 오른쪽 엄지이고 오른쪽 발인가에 대한 의문들이 저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것에 대한 이 해석들이 이런 식으로 좀 이루어지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거룩하게 성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 엄지에 피를 바름으로써 일을 하기 위한 성별, 그리고 발은 오른쪽 엄지발이죠. 엄지발에 피를 바르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한 그 대제사장의 인생의 성별로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이해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가 성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손이 성별되어지고,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발이 성별되어지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왔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성경 안에서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피를 바르는 것이 어떤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를 거룩하게 성별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피를 일정 부분에 돌출되어 있는 일정 부위에 바름으로써 거룩하여지고 죽음을 피해가는,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죽음을 피해가는 장면을 10번째 재앙에서 저희들이 이미 본 바가 있는데요. 출입문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슬초와 어린 양의 피로 그 문 앞에 피를 바름으로써 그것이 그 집안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잖아요. 무엇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 입구이지 않습니까? 그 피를 바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그 집이 성결하게 구별되어진 집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이미 한번 본 바가 있죠. 그런 것처럼 제사장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특히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할 만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그런 구별된 자이고, 그리고 그 자는 자신의 온 몸이 구별되고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성별되어져야 함을 이 자신의 대표적인 귀와
그리고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를 통하여서 거기에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성별되어진 대제사장은요, 그 옷 역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단에 뿌려진 피와 그리고 기름을 옷에 뿌림으로써, 이게 옷을 더럽히는 행위죠. 저희들이 볼 때는 기름을 옷에 뿌림으로써 그 옷도 구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 옷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옷을 구별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옷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옷에 피를 묻히기도 하고 기름을 바르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의복에 대한 메타포들은 신약에서도 많이 나오게 되죠. 계시록 7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요한은 지금 어린 양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고 그들이 옷은 희고 깨끗한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저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옷이 피에 젖으면은 그건 옷이 더럽혀지는 행위잖아요. 근데 지금 요한은 그것을 더럽히는 행위가 아니라 옷을 깨끗하게 만들고 구별되게 만들고 성결하게 만드는 행위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그 옷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죠. 거룩함을 수여받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제물의 피를 통하여서, 그리고 기름 부어지는 그 기름을 통하여서 옷은 구별되어지고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역시 무엇을 통하여서 성결해집니까? 그 개인의 자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결하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그 제물의 피를 통하여서 그를 구별하게 하고 그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죠. 계시록 19장 8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들이 교회가 구별된 삶, 지금 성령 안에서 이 제사장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 나오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 근원은 사실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옳은 행실을 함으로써 내가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 세마포 옷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어린 양의 피에 빤 흰 옷을 가지고 우리들이 옳은 행실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제사장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지고 성별되어짐으로써 스스로의 자격으로 그것을 획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수유해 주신 그 거룩함과 분별함으로 그들이 거룩하고 분별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백성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게 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세 번째 순양이 잡히게 되면은 드디어 세 가지 전병과 순양이 요제로 드려지고 함께 화제로 드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마지막 제사, 세 번째 제사가 드려질 때 드디어 이 제물들 가운데서 제사장 몫이 생겨나게 돼요. 출애굽기 29장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으라. 이것이 네 분기신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드디어 제물들 가운데서 제사장이 먹을 만한 분량이 네 분기시다라고 하는 거, 제사장한테 먹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22장 33절을 봐도 이렇죠.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는 데 쓰인 것을 먹되, 그러니까 제물을 먹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서 우리가 먹고 마시듯이 제물을 먹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만 먹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분기시란, 출애굽기 29장 26절에 나오는 분기시라는 말을 통하여서 드디어 이 세 번째 제사 이후에
그들에게 거룩한 제물을 먹을 만한 자격이 주어졌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줘도 되는 겁니다. 거룩한 것을. 무엇을 뜻합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이 위임식이 끝난 이후에야 거룩해졌다라는 것을, 그 제물을 먹을 만한 자격이 드디어 부여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은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수여받는데, 그 수여받는 것은 세 가지 과정을 통하여서 수여받게 되는 거예요. 먼저 정리를 제가 한번 해드리죠.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속죄제예요. 속죄제를 통하여서 제사장과 제단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전한 화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화제, 순양 한 마리를 완전히 태워서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그 무교병, 세 가지 전병 있죠. 세 가지 종류의 전병과 그리고 나머지 남은 순양으로 하나님 앞에 위임제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그들이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고 서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제물을 먹을 만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서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은 우리가 세 가지 전병의 목록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전병의 그 종류들이 무엇이 나왔습니까? 무교병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이 나오죠? 기름이 들어간 과자가 나와요. 그리고 기름을 바른 과자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전병의 목록은요, 레위기를 보면은 화목제의 전병 목록과 동일합니다. 레위기 7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오늘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나오는 제물과 같은 제물을 목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위임 제사까지 드리고 그 순양과 세 가지 전병을 요제로 드리고 함께 화제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라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게 되고 이것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음에 대한 감사의 제사라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연락되었고요.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수용하셨고 그 제사장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으며,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그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들인데요, 우리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빼오셨을 때 모세가 그 바로왕 앞에서 계속해서 요구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곳을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케 하게 해달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해달라 라는 내용을 자꾸만 바로에게 요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그거는 그 백성들과 관계가 있어지기를 원한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모두 예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계신 그 순간 그에게 십계명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계시는 그 순간 그 시내산 밑에서는 아론을 필두로 해서 금 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배, 잘못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체는 일종의 예배의 문제로서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설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성령 안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구별된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 성도들이 그저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권면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알아야 하고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으로부터 그 의를 수여받아서 의로운 생활의 그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사장이 어떻게 위임을 받습니까?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으로 세워졌는지를 동일하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원래 제단이 원래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아론이 원래 거룩해서 대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서 3번의 제사를 드린다고요. 그 온전한 제사 가운데서 그가 제사장으로 서게 되고 그는 성별되게 되고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가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물을 드리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화목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모든 각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이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온전한 십자가 제사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서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제사장의 삶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옛 백성들이 세운 제사장의 삶을 통해서 그 위임식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드디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큼 성결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에게 드디어 첫 대제사장이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는 또 다른 거예요. 모세와는 다른 하나님 앞에서 이 대제사장이 처음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왜냐면은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완충지대가 생겨나게 됐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우리들이 떠올려보죠. 제가 왜 완충지대라는 얘기를 하느냐면은 성막은 하나님의 2가지 속성을 보여줬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먼저 첫 번째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막을 지은 목적, 그들에게 지으라고 말한 목적 자체가 내가 내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을 저희들이 출애굽기 개관을 통해서 본 적이 있죠. 그 출애굽기에서 성막의 개관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으신 목적 자체가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셨잖아요.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결코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성막이 보여주는 것이죠. 광야를 움직여도 하나님이 함께 움직여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요, 그들과 늘 함께 하고 있다고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것이 성막이 보여주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면은 그리고 성막이 보여주고 있는 2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과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죠. 왜냐면은 성소는 말입니다. 특히 지성소는 말입니다. 구별되어 있어요. 아무나 나아갈 수 없어요.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것은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으로 덮여 있게 되는 거예요. 밖에서 볼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그렇게 위험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나 나오게 됐을 때 죽음으로써 죽음의 결과로서 결국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위험한 영광의 하나님도 함께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게 이거잖아요. 거룩하세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 앞으로 나아가기를 열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막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제사장들은요, 이런 위험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의 그 거룩에 이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왕충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무엇을 통하여서 나아갑니까? 제사장을 통하여서 나아가게 되고, 그들은 그들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들고 들어갈 수 없으나 그들의 재물을 제사장이 들고 들어가 줌으로써 죽음을 면하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특히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그 땅이 없죠. 그래서 12지파의 전체에 흩어져서 삽니다. 흩어져서 살고, 그리고 성막 가까이에 있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그들은 성막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진을 치더라도 성막 가까이 있게 되겠죠. 그 모양 자체가 어떤 거예요? 성막이 있고 12지파의 제사장들이 있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제사장의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벽한 완충지대와 같은 것, 그리고 여호와의 거룩, 위험한 거룩, 위험한 영광, 그분의 아름다우심, 아름답고 영광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치명적인 거죠. 그 치명적인 영광을 막아주는 역할을 제사장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임식은 단순히 한 번 이런 위임식의 3번의 제물을 바쳤다고 해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위임식은 7일간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29장 36절, 오늘 본문이죠. 3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1회 동안, 7일이죠. 1회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위임식이 7일간 이어짐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지금 안식일의 숫자와 같은 7일이 나와요. 그리고 안식일은 나중 설교에서도 나오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 라고 다 말씀하신 이후에 안식을 명령하세요. 그리고 실제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셨죠. 그래서 그걸 실제 이행을 할 때, 이 성막을 실제 지을 때, 짓기 전에 안식이 명령됩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성막 가운데서도 안식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요. 그리고 이 7일간, 즉 안식일의 그 날과 똑같죠. 이 7일간 제사장의 위임식이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서 마찬가지로 안식일의 그림이 암시적으로 간접적으로 한 번 더 나오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7일간은 매일매일 숫송아지가 하나씩 바쳐지게 돼요. 이때 이 제단을 위해서는 속죄와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안식의 날의 시간인 7일 동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과정과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대제사장을 만드시는가를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과정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첫 창조도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7일간의 창조를 믿지 않습니까? 6일간의 창조를 믿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우리 새 창조 안에서도요, 하나님이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영화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서도
이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일종의 역사 계시잖아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꾸준히 그 계시를 말씀해 주심으로써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점진적인 계시의 과정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 역시 과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과정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제사장의 위임식 역시 7일간 이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과정을 사랑하시고 또한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서게 되는 것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정말로 거룩하여지는 것이 어떤 단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꾸준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하여서 거룩하여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성령 안에서 저희들이 제사장으로 서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제사장이 되었다면요. 그것은 그것으로 거룩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도 역시 안식으로 나아갈,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여질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해 나갈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정말로 세워주시게 될 거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왜 지속되어야 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이 제사장으로 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무엇도 우리의 이 삶을, 우리의 이 권세를,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왜 우리의 삶이 아직까지 더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은 새 창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길 원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제사장이 7일간의 기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기간들을 통하여서 제단도 거룩하여지고 매일매일 드려지는 숫송아지를 통하여서 그 제사장이 계속해서 거룩함을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인생을 통하여서 이 제사장으로서 이 삶을 통하여서요, 이 마치 7일간의 안식의 삶과 같아요. 이제 우리들은 안식의 날들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서 우리가 이 삶을, 남은 삶들을 계속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삶 동안에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영혼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되기 위한 그 삶의 투쟁들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으로 나아가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만드십니다.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옛 제사장들이 위임식이 7일이 필요했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코 기죽지 말고 우리의 남은 삶들을 성도로서 계속 살아가자고요. 우리가 성도로서 힘을 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있는 그 은혜를 믿자고요. 하나님께서 그 7일간 하나님의 회막 안에 드디어 머물게 하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원래 회막 밖에서 몸을 씻어야 했고요. 회막 문 밖에서, 성막 밖에서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했고 옷을 입었어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회막 안에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고 얼마나 영광된 시간임을 안다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 거룩의 길을, 구별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성경된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사장의 위임을 통하여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모든 거룩의 주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은 우리가 출애굽기 29장 43절 이하를 보면은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누가? 하나님께서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누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성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여러분들, 제사장은요 그 자신의 힘으로 거룩하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 안에서의 제사장들인 우리 교회 역시 우리의 힘으로 거룩하여지고 우리의 존재 자체로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가 그 믿음을 완성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가 그 구원을 마지막까지 행하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이가 그 사랑을 정말로 끝까지 베푸시고 사랑의 완성 가운데로 우리를 마침내 불러주실 것이라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 이 모든 거룩의 주체라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 성별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대제사장을 세우시는 일을 직접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 삶 가운데서의 위안도 함께 삼자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삶을 구별하시고 우리 삶을 세우십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그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사장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드디어 위임식을 치르게 되고 구별받고 성별받은 제사장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은 예수님과는 다른 대제사장이죠. 이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는 몇몇 가지 지점에서 차이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제사장은 먼저 첫 번째 차이는 이거죠. 이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속한 이후에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제사장의 일을 행할 수가 있었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백성들을 대표할 수 있었고, 근데 모든 것이 무엇 이유입니까? 그들의 죄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요. 그들이 먼저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성별되었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무죄하시죠. 그는 처음부터 구별되어 있었고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원래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근원의 대제사장이신 겁니다. 대제사장이 있고 나중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대제사장이셨고요. 처음부터 거룩하셨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되어 계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에 있어서 대제사장과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렸어야 해요. 반복적으로 드렸어야 하지만은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셨죠. 심지어 대제사장들은요, 제물이 필요했어요. 제물이 짐승의 피가 필요했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거룩하고 흠 없는 것들이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공급되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져오는 흠없는 순양,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숫소, 이런 외부로부터의 끊임없는 공급이 필요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공급이 필요 없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이 거룩한 제물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대제사장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또 다른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외부로부터의 성결한 제물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그 흠이 없는 제물을 통하여서도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는 반복적인 제사를 드렸어야 해요.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으로 원래부터 나아갈 수 있었고요. 하나님과 하나이시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원래부터 대제사장이신데 그 대제사장은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되고, 그것은 정말로 흠없고 깨끗하고 무죄한 제물이기 때문에 단번의 제사를 완성해내시게 되죠. 그분의 제사는, 예수님의 제사는 더 이상 제물의 피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흠없고 깨끗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 가운데서 드려진 십자가의 제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 가운데서 반복하여서 드려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한 특정 개인의 죄를 위하여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보혈은요,
만물을 위하여서 만물을 소성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 피고요. 그 보혈은 말입니다. 모든 그 이름을 따르고 믿는 이들을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능력과 권세의 피를, 그 보혈을 예수님은 자신이 제물로 드려짐으로써 제사장의 직분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역사 가운데서 특정한 장소에서 섬겼습니다. 대제사장은 성소가 필요했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자신의 직분을 행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사장과 대제사장 아론과요, 대제사장 예수님은 달라요. 히브리서에서도 벌써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을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요, 히브리서를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들, 의의 왕, 평강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히브리서 7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 멜기세덱이래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왕을 만났을 때 그 제물의 10분의 1을 바쳤죠. 그때 만난 멜기세덱에 대해서 구약은 별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분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영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과 만난 멜기세덱은요, 먼저 영원히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일시적으로 성육하신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앞서 설명한 바대로 처음부터 대제사장이셨고 대제사장의 근원이시고요. 아론이 있기 전에 이미 서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생명과 수명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한 번 섰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 직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은요, 대제사장 아론과 예수님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통하여서 저희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문이 되시고 유일한 제물이 되시고 우리 십자가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건네주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사장들과는 조금 달라요. 다른 제사장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아론과 비견할 수 없어요. 그분은 아론이 행한 일들을 동일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행하셨어요. 심지어 아론이 그런 제사장의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근거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아론 이전에 이미 제사장으로 서 있으셨던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한다라고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해 하시되 누구를 통하여서 거룩해 하십니까? 왜 베드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론을 거룩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아론을 성별하셨고요. 예수님이 그를 7일간 그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가 그 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랐어야 했던 피는요, 그냥 순 양의 피가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제사장의 의복에 뿌려질 그 피는요, 그저 제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고 그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기 위하여서는 그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요. 성령의 따른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매주 전하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사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성경의 곳곳에 특히 출애굽기에서 성막 그리고 제사장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우리에게 제공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그것을 끊임없이 제공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로 달려가는 삶이 우리에게 괴롭고 힘든 삶이기만 한다면은 그 누가 달려가겠습니까? 거기는 생명이 있는 삶이에요. 진짜 성도들은 그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한다고요. 좁은 길로 걷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도들은요, 그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그 길로 달려가기 위해서 애쓴다니까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먼저 거룩해 하시고 우리를 먼저 구별해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그 피를 쏟아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참 영안이 뜨인 사람들, 참으로 영의 것을 보는 사람들은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저 예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세상 철학 가운데서 하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들 가운데서 많은 것들 가운데서 그 옵션들 중에서 하나로서 여겨질 수 있었겠지만은 예수를 알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나서는요, 그것이 더 이상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고요. 복음은 절대적인 것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역시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소성케 하고 우리에게 참 능력을 주고 우리를 참 평안으로 이끌어 나가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해야 되고요.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고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해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대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은 대제사장이 그 7일간 그리고 3번의 제사를 통하여서 그가 구별되는 것이죠. 그 대제사장이 그렇게 필요했던 것은요, 제물의 피가 아니라 거룩한 관유가 아니라요, 옷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보혈이었다는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삶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 모든 교회 삶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어떤 삶의 모양뿐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삶의 모양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성별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요.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게 할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구별하게 할 것이고 성별하게 할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야 이 죄 많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완충지대가 생기게 될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흩어져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어떤 한 곳에 모여있지 않죠. 모여있지 않아요. 흩어져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 흩어져서 땅 끝까지 심지어 나아가는 것이 크리스천들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죠? 세상 곳곳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일어나도록. 모든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 죄 많은 백성들 사이에 완충지대가 생기도록, 우리들이 이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완충지대이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치명적인 하나님, 그러나 죄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 그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 사인을 줄 수 있는, 우리에게 그 능력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표지판이 될 수는 있잖아요. 그 사인을 줄 수 있는 완충지대, 그들의 재물을 들고 가서, 우리에게 죄를 살 능력은 없죠. 근데 그들이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들을 저희들이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크리스천에게 항상 중요했던 것은 십자가였어요. 오늘날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깊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 제사장,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이야.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으로 세워졌고 세워져 나가야 하고 제사장으로 구별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사람은 적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참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구별된 제사장이 되기를 축원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위하여서 투쟁하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낮은 자리 교인 전체가 되기를 축원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